오늘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 좀 앞서서 간단하게 기도의 부탁을 먼저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서 역전에서나 터미널에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고향 사람 만나면 무척 반가워요. 전라도냐고, 진도냐고, 의신면이냐고, 반갑잖아요. 그래서 뭐 간식이라도 하나 내주고 싶고 그냥 반가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생일도 같대요. 이야, 우리 인연인가 보다. 그쵸? 그러시죠? 1919년 3월 1일이 우리 진도중앙교회 설립예배 창립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104살이 됐잖아요. 저희 빛과 제작교회가 2021년 3월 1일 창립예배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 2살 지났습니다. 반갑죠? 아무런 생각 없었고 계획 없었고 그랬지만 진행되어진 일 중에 다 하고 나니 지켜보니 진도중앙교회 모교회와 창립 설립예배가 같더라.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인연 중에 인연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해석을 좋게 하면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기도 제목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21년 도면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고 예배도 못 드리는 중이고 대면이 불가능했던 그 시점 아닙니까? 근데 저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개척을 그때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전도할 생각 안 하고 시작했겠죠. 또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어요. 금액을 말씀드리면 너무 큰 금액을 융자를 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생각나시면 빛과 제자교회 아들 같은 장재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억을 넘는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어머니가 혹여나 누우시면 요양병원에 갈 그 돈을 가지고 자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린다. 감사하게도 1억 넘는 돈을 90% 이상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참 귀하게 어렵지만 은혜 가운데 누구에게 한 번도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당케 하셔서 이제 다음 달이면 다 정리될 것 같아요. 돈을 벌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2년 동안은 입원도 하고 몸도 아프고 처절한 바닥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제 안에 교회에 대한 거룩한 열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인생 중에 한 번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더 많은 나누고 싶겠지만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고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무뎌진 심령 가운데,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강건케 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편함을 보면 잔뜩 쌓여있는 것들이 많죠. 카드 고지서, 전기세, 우유대금, 각종 고지서가 많습니다. 홍보물들. 과거에 꼭꼭 눌렀었던 엽서나 편지들이 많이 사라져가요. 친구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눴던. 그래서 요즘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대신하고,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로 쉽게 하고, 친구 동기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친구합니다. 3살 더 많지만 친하니까.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를 해요. 옛날 같으면 선교 갔다 하면 언제 오나 못 보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옆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는,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편지를 받는 게 쉽지 않다, 이 시대에. 그런데 오늘 저는 요즘 편지를 받고 있어요. 더 깊은 편지를요. 제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스럽다고 그런 편지를 써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여삐, 묵묵히,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는 감히 그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감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닌 거로 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시적으로 경험하면서 고통과 환희가 한 주 사이에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아닌가, 사랑의 증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인 그런 은혜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권세란 권리를 말합니다.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권리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누가 받았느냐? 너희는,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를 향한, 너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양자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자됨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제가 별도로는 써놨지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 증언이라는 것은 보증이 되신다라는 이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고 내가 죄인됨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령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고 확 와닿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지, 여기 계신지 저기 계신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고백하는 입술 속에,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오시면 우리가 어느 것도 고백할 수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보이사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의 뜻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한 본질, 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성부의 뜻이, 성자의 뜻이 성령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아니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이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15절에서요. 여기서 부르짖느니라, 보통은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아빠를 부른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르짖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요, 기도할 때 아버지도 하지만 막 목청껏 하나님을 부를 때가 많아요. 감격과 환호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서도 첫머리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외우고 낭독하는데 그분이 진정 내 아버지 되심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시간 속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오시는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능력 많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란 거예요. 생각할수록 신비롭고 생각할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들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죄인된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의 신앙의 고백의 뼈대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는 내 진정한 핏줄은 아니지만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타인을 내 아들로 삼고, 내 아들로 삼는 것은 아버지로서 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재산과 그 자식 때문에 모든 도리가 동일하다. 친자와 같이 법적으로 친아들과 같이 삼습니다. 그것이 양자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면 그게 그렇게 단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칡은 처음에 씹으면 그렇게 퍽퍽해요. 콩칡을 씹어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 찰진 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콩칡을 좀 이렇게 그렇게 묵상하듯이, 음미하듯이 묵묵히 내 속에서 생각해 보면 놀라운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몰랐지만 되돌아보면 신학적으로 점검해보면 그게 다 맞는 거더라고요.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철저하게 내 영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그 사랑 앞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듯이 각 시대에 따라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성도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고, 믿음도 자랑할 것이 없고,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랑할 것이 없는 다 은혜요 선물이라.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중생, 죄 씻음,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영혼의 거듭남. 그 다음에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어졌다라고 법적으로 칭해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증되어 주셔서 확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 삼으시고, 완전한 양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성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못된 짓거리 다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물론 우리도 거짓말하고 살지만 주님 만났을 때와 그 후 전후가 다르잖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어서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살아가려는 영적 전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근심하심이, 여러분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는데, 때로는 알면서도 우리가 육신에 절 때가 많죠. 이런 모든 영적인 갈등의 시간들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거는 주님 오시거나 우리가 갈 때까지 이거는 쉴 수 없는 지속된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화를 받으신, 영화로워진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영화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회개에서부터 영화의 단계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끝에서 그 앞 단계, 성화의 단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과 성령의 거룩하신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져야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나옵니까? 아니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양자의 영,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 사람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고민들 해요. 이렇게 예수 믿어갖고 천국 갈까? 이래갖고 될까? 내가 그래도 집사님이고, 님자 뺄게요. 우리가 공시간이니까. 내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20년 30년 믿었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까? 부끄럽다라고 우리를 스스로 칠 때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을 할 수 있어서 구원의 결정을 우리에게 둡니까?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천사 같았지만 내일은 죄악의 쓴뿌리에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도 예수 믿냐? 사단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예요. 왼수 같은 놈이라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두 번 다시 내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우리 원수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오면 돌아서는 것이 원수 아닙니까?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서 원수된 거예요. 그러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아들로, 양자로. 이 아들이란 남녀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여자들은 없어? 아니요, 이거는 다 본성, 양성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원수에서 아들로, 원수 되어졌다는 것은 사단의 자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첫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단의 줄을 섰다는 거죠. 그런 원수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단의 줄에 섰던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사 물과 성령으로 중생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가 될 수 있는가? 지난번에 1517년 10월 30일에 마틴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때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게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써이 믿을 신, 일컬을 칭, 오를 이. 믿음으로써 칭한다. 무엇을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고백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 안에 있다.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바로 깨달을 때에 선행으로나 인간의 양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행이 0.001%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칭하여진다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몇 구절 더 있지만 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리고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초월하여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하나의 늪에 빠지는 게 뭐냐면,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기쁨도 사라지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남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것을 초월해서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데요. 넘어지는 내 자신에게 의를 찾으려고 하면 좌절 뿐인 겁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리를 주게 되는 거죠. 물론 거룩함을 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피나는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라. 그것을 포기할 수 없고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어여쁘다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마음과 눈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1948년에) 요수 순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순천 사범대학교를 다니던 동인 동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어떤 기록에는 죽창으로 죽었다 하고 순교당했다 하고 어떤 기록에는 총살을 당했다고 하니 제가 좀 헷갈렸어요. 정확한 역사적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돼서 중요한 것은 순교했다는 겁니다. 순교했다. 예수 믿는 것으로. 그런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를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은 좀 잠시 후에 하고요, 그 아들 안재선을 양자 삼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양자를 삼아요. 그에 앞서 그 두 아들을 순교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헌금을 드리는데 10,000원을 봉투에 담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당시 그분의 사례비가 80원이었어요. 80원인데 10,000원을 드렸어요. 목회자 아시잖아요. 먼 돈이 얼마나 있어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전 재산을, 물론 그렇게 표현하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니지만 이분들의 신앙을 보면 한 달에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는가. 그 안재선을 손재선이라 계명을 시키고 그를 목회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살인자에서 나의 아들로, 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런 영화까지 만들어진 걸 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는 것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3번이나 간절히 땀방울에 피가 맺히듯 기도하셨듯이 손양호 목사님도 얼마나 기도하셨을 때에 이런 결단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설교하고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인용하고 있는 제가 부끄러워서 부끄럽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을 감히 흉내낼 수 없다. 그런 그분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들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무슨 경험인가? 철이 드는 경험.
그래서 아무개가 철들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철들었다. 철들었다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뭘까요? 내면의 증거가 철이 들었다. 2절에는 땡깡 부리고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마음대로 살다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뭐가 보여요? 어머니가 보이고 아버지가 보여요.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지금 오늘 힘겹게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뚜벅뚜벅 허리 졸라매고 걷는 그분들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철들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것이 철든 건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 있는가? 신앙적으로 믿음이 있고 철이 들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기도했던가?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희생을 했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성숙됨이란 거기까지 자라나기를, 더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란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난 것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서셔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고 우리 삶에 대하여 집착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인생의 이생의 자랑과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매여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더 나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이 말씀에 대면하여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욥기에서 사단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두루 살펴보았느냐, 인생들을 보았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을 보았느냐, 그 중에 내가 사랑하는 욥을 너는 보았느냐. 하나님이 자랑한 거예요. 사단한테. 우리 자식들 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단 앞에서요. 야, 돌아봤느냐, 내 욥, 신실한 욥을 봤느냐. 근데 사단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선교를 하고 꼭 다 목회자가 돼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된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으셔야 돼요.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선교사다. 나는 작은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는 그렇죠. 더 해석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일만 하다가 주일에만 한 번 와서 회개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깊이 있는 신앙이에요. 열심히 돈도 버셔야죠. 열심히 승진도 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더 많이 버셔서 더 많이 헌금하시고 더 많이 선교비 보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셔야 되겠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읽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함께 계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스마트하게 아주 똑똑하다 이 말입니다. 스마트폰이잖아요. 똑똑한 폰이에요. 어른들은 잘 쓰시지 않는 분도 있지만 젊은 분들이 저도 될 때 이 폰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혁명 같아요. 스마트하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처지와 지식과 건강과 그의 믿음에 따라서 철저하게 맞춤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획일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와 기질도 존중해 주시고 환경과 모든 것을 존중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한 가지의 한 뜻을 모아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성도, 지식의 차이, 경제의 차이, 가문의 차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형제여 한 자매에 된 지체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흉내라도 내듯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해 가시는 거예요. 세 발의 피라도. 지난 날은 지났습니다. 오늘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1초 후에 또 다른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은혜란 거예요. 놀랍죠. 놀라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에 대하여 고백하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섬김과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이 누리는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상속자. 부모의 것을 그대로 대가 없이 받는 게 상속자입니다. 증여는 취득세라도 내더라고요. 그러나 상속은요, 거저 받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이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방금 말씀드렸네요. 그런 것이죠. 첫 번째, 그러면 상속을 받는다 했을 때 무엇에 대한 상속인가? 이제 짧게 좀 줄여서 제가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입니다. 기여.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타게 구슬려서 다스려서 얼레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고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가 우리의 상속될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꿈꾸셨던 꿈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꿈꾸었던 꿈이 있어요. 그 에덴에서 영원토록 그들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에 그 사랑을 기뻐하며 교제하며 번성하고 번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기로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방해가 온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애타게 하실까?
왜 이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데리고 가실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언제는 달랬다가, 언제는 때렸다가, 언제는 죽였다가, 언제는 살렸다가. 하나님 너무너무 오묘해요. 때로는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무서워요. 구약에 보면 전쟁에서 진멸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불뱀을 보내시고 불로 하시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영적인 죄에 대한 그런 구약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첫째 아담인 대표자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어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나라가, 그의 아버지 나라가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본질상 신성의 차이는 있지만 상속자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일한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가슴에 꿈꾸셨던 성도로부터 찬송과 찬미와 영광과 예배 받으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꿈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만 왜 이리 아니오신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오신다 하시더니 왜 이리 아니오시는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작정한 그 영혼들이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고. 전도할 대상자 써놓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있는 책임은 전하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주실 때 그 상속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댁에 가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뭔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천국에서는 보석이 금은보화가 돌보다 더 흔한 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수정 보석이 그냥 돌이에요. 건축 자재예요. 굴러다니는 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한 몇 캐럿짜리 그거 하나 받으면 눈물 흘린다죠, 여성분들. 천국에서는요, 먼지만 또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감격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재테크 다 좋아하시잖아요. 진정한 재테크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땅에서도 하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재테크를, 영적인 재테크를 하실 때에 천국에서 누릴 것이 더 감격스럽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감격이 있는 거죠. 열심히 논을 메고 밭을 매서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와 빈둥빈둥 쉬고 싶을 때 쉬고 술 마실 때 술 마시고 놀러 갈 때 놀러 다 가고 논밭을 살피지 않은 사람이 가을에 추수 때 뭘 얻었겠습니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 영광은 우리가 고난과 영광 중에 우리는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영광이잖아요. 이왕이면. 고난은 뭔가 의미는 알겠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부담스럽지 않는 영광을 집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가 감사하게 이런 게 떠올랐어요. 꽃 피지 않는 열매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영광이요, 꽃은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꽃이 피지 않고서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바라지만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고난의 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영광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화과는 꽃이 열매가 꽃이라고 합니다만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 하나 알고 있어요. 대다수 일반적인 과실들은 꽃을 거치지 않고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광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쓴 잔을 고난을 통과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완성을 이루는 영광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게 육신으로서의 한계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보다 더 나중에 있어질 열매를 보셨다는데 우리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조롱과 원망과 그런 숱한 수치들을 참으신 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이 고난을 내가 짊어지지 않고는 장제신이가 구원받을 수 없다. 지옥 자식이 된다.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꽃은 무엇입니까? 꽃은 고난이라겠습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님들이 꽃 피움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열매를 거뒀고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후세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야 돼요? 인구 절벽이라 말합니다. 출산이 없다 말합니다. 교회 텅텅 비어갑니다. 시골에 마을 가면 80, 90이에요. 10년 후면 이 마을이 없고 학교마다 다 폐교가 됐고 교회는 80이 평균 같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강진 한림교회를 1년간 주일날 진도에서 오가면서 예배를 인도해 드렸어요. 같이. 목회자가 안 오니까. 6명 있는데 누가 옵니까? 와도 죽을 각오 와야 되죠. 평균 82세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젊은 분 60대 권사님 한 분 있었고 또 고향에 내려온 40 중반 저와 비슷한 집사님이 계셨고 나머지 다 80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세들 지금 절반 이상이 80 평균. 이거는 그냥 어느 하나 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탓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실을 자각하고 어떤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런 운동을 해요. 이 셋 낳기 운동까지 합니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꽃길, 고난의 꽃길에 동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참된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이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켜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평양 상정은교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예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47세에 순교하시는데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으소서 기도하고 47세. 저는 30살, 25살 어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45살 보면 아기 같잖아요. 제가 45 더 먹었잖아요. 이제 50이 곧 됩니다. 하루 더 먹으면. 근데 45살 보면 아기 같아요. 언제 어른이 되려는 건 모르겠어요. 70대면 어른 같을까? 철은 언제 들까 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젊은 청춘이 주님 앞에 기꺼이 일사각오를 하고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꽃이 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먹을 뿐이에요. 지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고 성령이 우리를 그것에 대하여 보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누리기 위한 아버지의 은혜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할 때에 같이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